네, 우리 한 주 동안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이 시간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시간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는 반대로 이 시간이 치열한 우리 세상 속에서 잠시 지친 영혼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그 말씀으로 힘과 쉼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이 이 예배가 단지 우리가 보는 예배, 듣는 거로만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혹은 성이 된 이후에도 혹 화분에 혹은 밭에 씨나 그런 식물을 심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이었던 날 저희 어머니께서는 집 앞 마당에 여러 화분을 가져다 주시고 그곳에 각종 식물을 심으셨습니다. 씨앗을. 고추나 상추나 호박 등 다양한 그렇게 식물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아주 작은 콩알만한 씨앗이 흙에 심겨져서 하루가 다르게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는 모습이 어린 시절 저에게는 참으로 그게 신선한 충격으로 신기하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도 어머니를 따라서 씨앗을 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심어 놓으신 화분의 가장 끝, 가장자리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저는 강낭콩 씨앗을 그 안에 심었습니다. 그것이 금방 씨앗이 자라나 싹을 피울 리가 없지만 저는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바라보며 혹시 어떠한 변화가 그 안에 일어났는지 들여다보면서 하루하루를 날마다 그렇게 보냈어요. 때로 그것이 어린 저에게는 너무나 힘들어서 다시 그거 흙을 파서 혹 이 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 씨앗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흙을 파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도 싶었지만은 그렇게 갈등하는 저에게 우리 어머니께서는 기다림과 인내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길고 긴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그 씨앗이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싹이 난 그 씨앗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즐겨 부렸던 어린 시절 동요와 같이 또또 모를 주고 하룻밤 이틀밤이 지나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 식물은 오래 가지 않아 결국 시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화분 가장자리에 심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가장자리는요, 식물이 영양분을 공급받기는 너무나 좋은 자리가 아니었을 뿐더러 온전히 그 식물이 뿌리를 내리기엔 충분한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씨가 심겨지고 건강하게 그것이 자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 즉 좋은 밭이 있어야 함을 저는 그 시간들 속에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아마 교회를 저처럼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분들은 이 내용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는지 이미 그 내용까지도 대략 짐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종 말씀하실 때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조금 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밀과 그 천국의 비밀, 말씀의 비밀을 좀 더 쉽게 전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의 예화와도 비슷한 거죠. 저 또한 매번은 아니지만 저는 설교마다 조금 더 그것을 쉽게 전달하고자 듣는 이들에게 좀 더 그것을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로 좋은 예화가 생각나서 적절하게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적당한 예화가 생각해내지 못해 애를 먹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비유라는 것이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씨와 밭, 이 비유라는 것이 일부 이단들의 가르침의 주요 교리로 악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른 것을 전하는 우리가 무엇인가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한 기억할 사실은 이 비유로 말하여도 그 당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여도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깨달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예배,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은혜를 받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의미에서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 최고의 복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원하는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는 매주 이렇게 말씀 전할 때마다 제 안에 간절한 바람, 변하지 않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일반 우리 모든 이에게 들려지고 깨닫게 되기를 저는 날마다 매주 소망합니다. 한 영혼도 한 사람도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은혜의 방관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그 은혜를 체험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의 말씀은 흔히 우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내용입니다. 내용이 어떠합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밭에 뿌리는데 그 밭에 의해서, 밭에 따라서 그 씨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한 맺지 못하기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밭이 어떠한지를 점검케 되어지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4가지 종류의 밭에 씨를 뿌림을 말씀하십니다. 4가지 밭이 무엇입니까? 길가, 그리고 바위 위, 그리고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4종류의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밭에 실어진 그 씨는 각 밭마다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씨가 뭘까요? 바로 이 씨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씨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뿌리시는 거죠. 그렇다면 또 씨의 특징이 있습니다. 씨의 특징. 바로 씨의 특징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씨는 아주 작지만 그 작은 그 안에도 그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뿌려지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 꽃이 피고 심지어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이처럼 씨가 아주 건강하면은 건강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복음의 씨도 동일합니다. 복음의 씨는 결코 예전이나 지금이나 결코 변하지 않고 썩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오늘날 복음의 씨는 결코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그 복음의 씨앗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씨는 동일하나, 씨는 다 같은 씨앗이나 그것이 뿌려지는 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것을 발견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5절입니다. 첫 번째 밭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가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첫 번째 밭은 어떠합니까? 바로 길가 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가라는 것은요, 바로 밭과 밭 사이에 아주 좁은 길을 길가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길가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의 마음은 마치 길가의 땅같이 아주 굳은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길이 단단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녔기 때문에 그 길이 단단해지게 된 것이죠. 또한 이들은 이것을 우리 마음을 비유한다면 이들의 마음, 말씀을 받아들일 결코 단단한 마음이라는 거죠. 길가의 마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바로 12절에 길가를 설명하기를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들었어요 먼저 말씀을.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가에 있는 그 마음도 말씀을 듣긴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새가 와서 그 길가에 떨어진 그 밭의 열매를, 밭의 씨앗을 먹어 버린다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은 또 이 새를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이 마귀가 그것을 가져간다고 하죠. 사탄이 우리가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을 그냥 즉시로 먹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내려는 그 말씀을 거두어 간다는 거죠. 이러한 길가 밭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탄의 영향을 너무나 쉽게 받는다는 거죠. 길가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배움과 나의 이성과 나의 지식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내릴 그 공간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그냥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아니라 머리로 받아들이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머리로만 받으려 한다면 결국 그것을 이해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때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마칩니다. 6절에 말합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두 번째 밭은 어떠한 밭입니까? 바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바위 위를 돌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밭은 어떠합니까? 그 안에 씨앗이 떨어지면 씨앗이 금방 싹이 납니다. 여러분, 흙을 많이 파면 팔수록 그 씨앗이 더 늦게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뿌리는 더 안전하겠죠. 돌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금방 싹이 납니다. 그러나 돌이 많아서 그것이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되죠.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수분을 충분하게 그것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태양이 그것을 내리쪼이면 그 싹은 금방 시들어 말라 죽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돌밭의 마음을 가진 자,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의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자일까요? 바로 13절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유. 아멘. 바위 위에 있는 그러한 자들도요,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 나아갑니다. 앞서 길가는요, 마귀가 거기서 채갔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받고 들으고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그것이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해서 배반한다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도 좋은 이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믿음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그 믿음을 포기해 버리는 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왜 그렇게 반응할까요? 그들에게 바로 그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식물에 뿌리가 없으면 결국 그것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말씀을 듣지만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서서히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게 되는 자들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이런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바위 위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음을 저는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요, 설교 시간에 은혜도 받습니다. 또한 그 자신이 받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깨달음도 있어서 부흥이나 수련할 때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감격에 그 심령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그 뜨거움과 열정은 얼마 가지 못하고 결국 다시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에게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입니다. 어떠한 밭일까요? 바로 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자라납니다. 다른 씨앗들에 비해서 이 밭은 자라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오히려 가시나무가 더 옆에서 크게 자라서 그 씨앗의 기운을 막아버리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가시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것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세상의 것들을 의미하는 바로 14절에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시나무 밭은 말씀보다 다른 데에 더 관심을 많이 두는 상태들의 마음이죠. 이들은 세상살이와 부와 물질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고백에서가 아니라 절대자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 성취하는 것에 목표를 주는 그들은 교회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인 것이죠. 이처럼 가시나무 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자라납니다. 또는 앞에 두 개의 밭과는 다르게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잎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시나무에 뿌려진 그 씨앗의 결정적인 그것은 열매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요, 바로 모든 예배에 잘 참여하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여지나 그 삶 가운데 결코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열매가 바로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밭은 어떠한 밭일까요? 8절에 기록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바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은 열매를 맺어요. 오늘 말씀은 그 열매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밭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바로 좋은 밭은 천국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을 실행할 준비로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15절이 기록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데요, 그것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그것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단지 착한 사람, 순수한 사람을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뜻과 의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좋은 땅의 특징은 바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한 상태인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열매를 맺는 밭과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는 바위 위, 혹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나무에 심겨진 씨앗과 같은 상태는 아니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밭을 점검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이처럼 씨는 네 종류의 밭에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맺느냐 맺지 못하는 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씨가 문제가 아니라 땅이 문제가 있고 땅에 달려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그 말씀의 설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받으면 처음에는 그것을 환영하며 은혜롭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환경과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면 쉽게 그 말씀을 한 번에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지만 그들의 진정 관심은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 성공과 명예와 부에 달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말씀의 유혹을 받을 때에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처럼 결국 4개의 밭이 있었지만 3개의 밭은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좋은 땅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는 마귀의 영향과 시험을 이기며 뜨거운 태양과 외부적인 어려움을 견디어 나아갑니다. 또한 가시나무의 그 유혹,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도 그들은 이겨내죠.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좋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누구나 좋은 밭을 원할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내 삶이 가시나무와 같은 그러한 밭이 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 예배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헛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누구나 우린 동일한 그러한 좋은 밭의 마음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요, 좋은 땅의 열매는 그렇게 한순간에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땅에 씨앗이 심겨진들 그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땅 또한 온갖 시련과 유혹과 인내의 시간을 견뎌나갈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열매를 맺는 좋은 땅, 바로 그것은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성경 앞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읽을 때에,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부터 승리하며 또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인생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으며 주님의 약속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기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결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그분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요,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바라긴 2020년 우리 모두의 삶이,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을 붙잡고 그걸 듣고 지켜 행하며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행복한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